저는 안산제일교회 농인부를 섬기고 있는 이준형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는 수어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약함과 결점 그러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부레라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부레는 작은 풍선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그 안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들어있어서 수압의 변화에 따라 물고기의 비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몸 속의 기체의 양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해서 물고기가 수면으로 떠오르거나 바닥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는 마치 불에 없는 물고기 같이 죄악에 사로잡혀 갈 바를 알지 못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 하여금 암몬과 아말렉 자손의 힘까지 모아서 요단 서편 여리고 지역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로 18해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글론 왕의 강력함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글론 왕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가졌던 강성함, 무적의 군대, 탁월한 전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에글론 왕을 강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도구로 에글론 왕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사사들 온니엘, 기드온, 삼손, 삼갈, 입다는 정치적이고 군사적 힘을 갖춘 강인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선지자적 영감과 재판력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도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 행정 능력을 갖춘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각기 모양과 기능은 조금씩 달랐지만 이 시대 사사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지도자들 사이에 주목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누군가를 소개할 때 보통은 그 사람의 장점이나 또는 강점을 먼저 이야기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사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 어르신들은 왼손잡이를 정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식사할 때 왼손으로 수저를 사용하거나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면 꾸중을 듣고 고쳐야 했습니다. 왼손잡이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에는 오른손잡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왼손잡이를 표현하는 단어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대신 오른손이 불구가 된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를 왼손잡이라는 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왼손잡이는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오른쪽은 지혜로운 자와 가까운 방향이고 왼손은 어리석은 자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성경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에훗의 오른손이 병들었거나 혹은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훗을 왼손잡이로 소개했다는 것은 에훗의 장점이나 강점이 아닌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점을 공개하고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었을 때 어떻게 강력하게 쓰임 받았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이었던 당시에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칼은 왼편에 차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의 신하들은 왕을 만나러 가는 에훗의 왼편 허벅지만 주목하면서 무기를 숨겼는지 살폈을 것입니다. 혹은 에훗의 오른손에 눈에 띄는 장애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무기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에훗을 통과시켰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숨긴 채 모압 왕 에글론과 독대할 수 있었고 에글론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약점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에훗은 부족한 사람이었고 약점이 있는 사람, 왼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바로 그 약점 때문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날의 모압 왕 에글론을 포함하여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고 모압을 물리쳐서 그 땅을
80년 동안 평온하게 만든 위대한 사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감추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려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과 결핍의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에 대한 기도 응답이 없어 오랫동안 패배의식과 열등감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는 말재주가 없고 입이 둔하였으며 불같은 성격으로 살인, 전과마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도덕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우둔한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스스로 큰 자라 여겼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점과 결핍을 은혜로 바꾸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물고기 중에 불해가 없는 유일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바로 상어입니다. 이론적으로라면 불해가 없는 바다 생명체는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여야만 합니다. 불해가 없다는 약점 때문에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는 상어는 몇 년이 지나면 바다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빠른 강자가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해가 없다는 약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결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쉼없이 헤엄쳐 나가는 믿음이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에게 대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요리사나 화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의 전공이 뭔 줄 아십니까? 음악대학 작곡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지 지난 1학기 성적이 우수해서 이번 2학기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저의 딸이 요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희 딸이 왼손잡이에요. 아기 때부터 왼손으로 먼저 물건을 잡길래 그냥 놔뒀습니다. 그냥 타고난 거라고 생각해서요. 왼손으로 글씨도 잘 쓰고 작곡도 잘하고 밥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왼손으로 칼을 들고 참외 깎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참외가 아니라 다른 걸 깎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보지 못하곤 합니다. 지난주 딸아이를 기숙사에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불안하긴 하지만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의 통학 시간이 너무 길었고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기숙사에 내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 대학교 근처에 제가 대학 다닐 때 1년간 자취했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버티고 있는 그 집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거기서 함께 자취했던 동기들도 생각이 났고 20대 대학생이던 저의 모습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왼쪽 청력을 잃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오른쪽 청력까지 잃었습니다. 청신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용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청력의 상실은 단순히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왔던 저의 20여 년의 제 일상 삶과의 단절이 시작됐고 가족과 지인들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떨어지는 쓰라린 아픔이 지속되었습니다. 청력을 갑자기 상실한 젊은이에게 미래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중일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청력 상실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절망에 빠져 죽음만을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농아인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아를 난생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아가 저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7년간의 방황 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수아를 배우며 기도하던 중에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장신대 신대원 신학과에 들어가서 동기인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가 노트북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타이핑해 주어 3년 동안 학업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일이 덤덤히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분명한 건 저는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지나왔고 여전히 몸에 가시 같은 약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더 컸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결핍을 강함으로 바꿔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에훗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글론 왕을 향해 뻗었던 손은 보통 사람이 사용하는 오른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애라고 여겼던 약한 손, 인정받지 못하는 손, 하찮게 여겨지던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왼손은 무엇입니까? 나의 왼손이 은혜의 손이 될 것을 믿고 바라고 엎드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지혜와 능력과 돈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이 있습니까? 그 힘으로 무엇을 하시는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지식이 많습니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며 사시는지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부유함을 돌아보고 그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가는 때입니다. 마스크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부요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재능과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는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절망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